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25장 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를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25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길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고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 또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향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됩니다. 늪에 빠지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 늪에서 아무리 더 헤어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더 깊이 빠져듭니다. 그것이 우리가 죄악 가운데 길을 잃어버린 자들이 경험하는 절망이기도 합니다. 발버둥 치지요. 좀 살아보려고. 근데 세상이 이 늪과 같을 때가 많습니다. 내 힘으로 발버둥 치고 안간힘을 쓰는데 잘 안 돼요.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려움이 정말 썰물같이 막 파도같이 밀려올 때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어떠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때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때이고 그때가 사실은 소망의 때일 때가 많습니다. 뒤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루 앞을 알지 못하는데 내일 일이 잘 될 거라는 것은 내 힘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내일도 우리가 숨 쉴 수 있고 내일도 우리가 소중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잡고 함께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그렇게 그 길을 또 가다가 우리가 절망에 빠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또 죄에 얽매이는 자의 형편에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첫 번째 하시는 일이 우리가 그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는다고 하죠. 길을 잃을 때 절망하는 겁니다. 갈 곳이 없을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길을 잃게 되는 정말 더 많은 경우는 길이 너무 많아서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길을 잃는 이유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보다는 너무나 많은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것이 길인가 보다.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또 내 욕심에 나의 아집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길을 택해서 길을 잃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길에 옳은 길에 들어서기만 하면 우리를 목적지까지 인도하는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길을 잃기 때문이죠. 그래서 절망하고 있는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의 시작은 뭐냐 하면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가 그 찾을 길을 올바로 주님이 나의 길이신 것을 알고 그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그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때로는 푸른 초장과 같은 길을 갈 때도 있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도 있고 수많은 유혹이 있는 길을 갈 때도 있지만 그 주님 바라보면 넉넉히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그 길 위에 있으십니까? 아니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꼭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자의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양이에요. 또 하나는 잃어버린 동전이고 또 하나는 잃어버린 아들인데 양이 그 길을 잃는 이유는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다른 음성을 듣고 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진짜 목자는 자기의 양이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잠잘 수 없습니다.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면. 근데 그 양은 이제 자기가 풀을 뜯기 위하여서 목자가 돌보는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범위 안에서 마음껏 풀을 뜯는 거죠. 그런데 그 풀을 뜯다가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곳까지 너무 멀리 가버리면 길을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그 잃어버린 영혼들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소중한 보물을 잃어버린 주인이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비가 다시 내리는 것 때문에 알았는데 모르고 있다가 어제 우산을 어떤 식당에 놓고 왔습니다. 들어갈 때는 비가 왔는데 나올 때는 비가 안 와서 제가 오늘 다시 그 집에 가서 우산을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찾아갑니다. 가서 찾아와야죠. 혹시 누가 다른 사람이 가져가지 않으셨을까? 우산 하나도 그런데 여러분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 무엇입니까? 신용카드가 들어있고 현금이 두둑히 들어있는 지갑을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있을 수 있는 부모가 있습니까?
제가요 얼마 전에 현수막에 한 아이를 찾는 현수막을 봤는데 제가 그 현수막을 한 20년 넘게 본 것 같아요. 한 여자아이인데 지금은 40대 중반 훨씬 넘은 한 여인인데 그 어렸을 때 10대였을 때 아이가 가출을 했는지 아니면 어디서 정말 잃어버렸는지 부모의 그 마음에 정말 그분도 대단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분이 그 아이를 잃어버리고 그 이후의 인생을 그는 사는 게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 부모님은 자기를 책망했겠죠. 내가 그때 그 아이를 놓는 것이 아닌데, 그냥 두고 오는 것이 아닌데, 그때 내가 뭐 그 아이를 잠깐 놔두고 뭐 볼일을 보러 갔을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그 전에 전화를 연락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가슴을 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 사람을 잃어버리고 잠 못 이루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길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면 새 생명 축제 분명히 놀라운 천국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그 영혼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만 있다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우리가 길을 잃는 이유는 그 어리석은 양과 같아서, 우리가 다 양과 같아서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목자의 길을 마음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그 손을 떠나는 모습을. 근데 또 다른 양의 비유가 있는데 그 양은 제사 드릴 때 희생으로 드려지는 양이에요. 그 양은 죽임 당할 때도 아무 끽소리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양 정말 잡을 때 현장에 있어 보신 분 있으십니까? 혹시 중동을 여행하시다가 그들의 유월절에 정말 어린 양을 잡는 장면을 한번 보시면 이 양이요 죽을 거를 알아요. 그런데 정말 아무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돼지 잡을 때는요 돼지가 돼지 멱다는 소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노래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비유를 하잖아요. 돼지 멱다는 소리를 낸다고. 이 돼지도 똑같은 동물인데 돼지는 자기의 죽음 앞에서 부르짖습니다. 그때 나오는 소리가 돼지 멱다는 소리예요. 근데 양 목다는 소리는 안 들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그 양의 비유 가운데 어린 양이 되셔서 구원하시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길을 잃고 우리가 방황하고 절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길이 보이지 않아서이거나 길이 너무나 많아서예요. 오직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분명하게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길 되시기 위하여 길이 되어주시고 길을 보여주신 여러분, 우리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그 길을 가는 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홈스쿨링을 했습니다. 우리 자녀를 홈스쿨링, 우리 교회도 지금 홈스쿨링하는 가족이 있으시지만 저희 자녀를 그때 홈스쿨링 할 때만 해도 한국에 홈스쿨링 하는 가족이 몇 가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단을 하고 나서 믿음으로 결단을 했는데 두렵더라고요. 내가 내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는 거 아닌가. 처음에 믿음으로 결정하고 나서 그 믿음을 내가 감당할 능력이 없을 때 오는 두려움과 절망이 있잖아요. 마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는데 한 발 내딛고 몇 걸음 가다가 빠진 것처럼 우리가 호기 있게 믿음으로 그 길을 가다가 꼭 그 시점에 도달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길을 잃어버릴 때죠. 그때 우리 가정에 정말 힘이 되었던 한
선배 목사님이 있으셨는데 그분은 저보다 한 10년 연배가 더 많으신 분인데 그 길을 먼저 경험해 보신 분이 옆에 있었다는 사실 하나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이 길을 가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사명도 동일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누군가의 소망이 되고 누군가의 등불이 되어지는 존재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사명이에요.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길 원한다면 내 마음 안에 흔들림 없이 주를 따라가는 모습으로 오늘을 사시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뭘 염려하고 뭘 두려워하고 뭘 근심하는지 잘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느끼거든요. 믿음으로 간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는 걸 알아요. 주의 길을 따른다고 하지만 길을 잃어버린 것을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가신 거예요. 승리하는 길, 십자가로 가는 길, 죽음의 권세를 파하는 길, 생명으로 이어지는 그 길,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 먼저 걸어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날마다 훈련되어지고 결단하고 우리의 시선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결론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조정해야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매일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길과 양과 같아서 그 길을 딴 길로 가는데 전문가예요. 그래서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음성이, 목자의 소리를 정확하게 압니다, 양들은. 그래서 정말 프로페셔널 그 양을 치는 사람들은요, 그 휘파람 소리를 다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휙 하고 한번 불면 양들이 저기서 흩어졌다가 다시 양의 입구로 다 쫙 귀신같이 막 와요. 그리고 또 여기서 하룻밤을 또 머물고 또 방목해도 괜찮아요.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 근데 그 목자의 신호를, 그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혼자 남게 되는 거예요. 혼자 남게 된 그 양이 어떻게 되는가를 제가 그때 어떤 그 영상에서 봤는데, 이 양이 털이 엄청 잘 자랍니다. 1년에 한 번씩 깎아줘야지 됩니다. 근데 그 양이 그 털을 안 깎아주니까 길 잃어버린 양이 그 털이 무거워져서 오물이 하도 붙어서 괴물과 같이 되어서 발견되어진 그 양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길 잃은 양이 되면 그 모습 됩니다. 길 잃은 양이 되면 그 감당할 수 없는 무게와 수고와 그 염려와 근심으로 절망하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그 길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비유가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근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잘 묘사한 비유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장님이 소경이 장애인 올림픽에서 달릴 때 어떻게 달리냐면 옆에 가이드 러너가 있습니다. 이 소경은 앞이 안 보이는데 소경이 앞을 막 달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부딪히거나 넘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가이드 러너가 옆에서 같이 뛰어요. 장애인 올림픽에서. 두 눈이 있고 더 능력이 있고 더 전문으로 달리는 사람이 옆에서 손을 잡고 같이 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이 육상 선수는 마음껏 달립니다. 옆에 가이드 러너가 있으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서 우리가 길 잃는 자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도록 오늘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오늘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성령이 또 우리에게 그 사망의 권세를 파하고 그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갈망하시면서 우리를 초청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주님과 온전히 동행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식사하실 때도 주님과 함께 식사하신다고 한번 여겨보세요. 누구와 대화할 때도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한번 여겨보세요. 나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 앞에 설 때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과 함께 예배한다고,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다고 한번 여겨보시고 기도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될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내 옆에 동행하시는데 우리에게 내 마음 안에 어떻게 음란한 마음을 품어요? 어떻게 욕심을 부려요? 어떻게 누구를 그렇게 미워해요?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길 가는 행인이 있어도 그렇게 못합니다. 오늘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참된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고 두 가지의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는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하나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서 가이드 러너와 같이 지금 함께 뛰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령님께서 지금도 포기하고 싶고 쓰러지고 싶은 우리에게 계속 격려하시거든요. 잘했다고, 괜찮다고, 실수하고 실패해도 괜찮다고, 지금 내가 좀 수치스러운 모습이 드러나도 괜찮다고. 왜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괜찮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소망의 경주를 중단하지 마시고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가게 될 때 나의 삶이 지금도 절망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행복한 길입니다. 사실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 주님과 함께 누리고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우리와 교제하고 동행하고. 어쩌면 그것을 위해서는 좀 홀로 있는 시간이 훨씬 유익할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하여 그 시간을 구별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선물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함께 말씀 붙잡고 길 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